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46절까지 한 절씩 크게 교독합니다. 큰 소리로 교독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들리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거룩한 성일을 맞아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바다 연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에 축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해주시고 오병이의 이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이 물질이 떨어지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한없는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부족한 종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듣는 모든들이 성령으로 들어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나와 있는 대로 엘리야의 기도라 하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자주 하죠. 저도 여러 번 한 줄 아는데 또 다른 방향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시고 또 엘리야의 기도를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조명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냥 먼 곳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고 함께 역사하신다.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을 하지만은 그게 우리의 귀에 들려와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들려야 됩니다. 성령으로 내 영혼에 들려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인들이 믿음이라는 단어 많이 사용하죠. 그 믿음이 뭐냐 하면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수양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수양한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또 이렇게 하면 역사하시겠지. 이렇게 해서 내가 빌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어떤 사신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수양을 끊임없이 하는데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데 우주보다 크시고 또 만물보다 크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영원토록 믿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나옵니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세 번째로 그 이름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직접 보여주시고 뭐를 보여주신다고요?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세상에 나타내시려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래서 인간들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세상 사람들 별로 관심이 없어요. 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데서는 관심이 없고, 신앙생활을 하나의 자기의 소원 성취에 집중한다 그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큰 나무에 가서 절을 하기도 하고, 큰 돌에 가서도 절을 하기도 하고, 이를 되게 되면은 아주 태양을 보러 나갑니다. 나와가지고 태양이 뭐를 준 것 같이 해서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유사한 성격,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태양보다도 하늘보다도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걸 믿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특권을 알아야 돼요. 믿음의 특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의 특권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믿음의 특권, 하나님과 의논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이틀 전에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 와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또 기시다 총리, 일본 총리 와서 세 사람이 만나는데, 옛날 우리 시대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런 걸 꿈도 못 꿔봅니다. 세계 정상 최고의,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 경제적 GDP가 세계에서 두 번째입니다. 미국이 첫째고. 그런 나라와 같이 어깨를 나누고 대화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제 마음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신 그분과 대화할 수 있다. 그 특권을 주셨다.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과 대화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줬잖아요. 그게 뭐죠? 기도죠, 기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기도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감히 대통령이 초청해야죠. 미국 대통령이 초청해야 거기에 오는 겁니다. 거기에 그 질문을 하는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그 질문을 하는데 미국의 포지션이 뭐냐, 한국 포지션이 뭐냐, 일본 포지션이 뭐냐, 이런 걸 쭉 얘기하는데 전 세계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대화를 오고 가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게 전 세계가 아니고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와 대화하겠다는 거죠. 그 대화를 길을 열어놓았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특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특권은 뭐냐면은,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나중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응답을 주신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 번째로, 우리는 믿음은 세상의 법칙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믿음의 특권 세 가지예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지.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때 마음에 감격이 와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비록 눈에 보이는 건 없고 손에 잡히는 건 없고 귀에 들리는 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 약속하신 그 믿음의 특권, 그걸 가지고 우리는 정말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뭐죠?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의논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는데, 우리 사업이 이렇게 됐는데, 우리 교회는 어떡하죠? 선교는 어떡하죠? 이런 서로 대화, 오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한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인간은요, 고민하는 생각하는 존재라 그랬어요. 이 인간은 다른 동물들은, 다른 짐승들은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 그랬어요. 철학적인 용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뭐죠? 고민이 많죠. 돼지가 고민한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네. 걔가 그 돼지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먹을 거 있으면 주고 또 그러니까 짐승들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고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께서 영을 주셔서 고민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고민이 뭐죠? 기도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고민이 뭐죠? 크게 하세요. 고민이 뭐죠?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민을 하나님과 의논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염려를 주께 맡기라. 모든 우리의 염려가 뭐라고요? 기도 제목이라는 거죠.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의 염려를 네가 지지 말고 그걸 주께 맡겨라,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 의논해 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고민을 의논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의논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주께 맡겨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평강이 임한다는 거죠. 평강이 있을지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우리가 그 고민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로 평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고민을 주님께 맡기지 않으니까 그 고민을 항상 내가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그 고민을 누구와 상의하라고요? 하나님과 의논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고민을 가지고 다니면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고민을 가지고 다니는 거죠. 얼굴 색이 별로 안 좋습니다. 얼굴 한번 자기 얼굴을 거울에 가서 한번 보세요. 내가 과연 이 얼굴이 은혜스러운 얼굴인가? 고민한 얼굴인가? 고민한다면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고민을 하는데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이 방법 했다가 저 방법 터지고, 저 방법 이 방법 터지고, 이러다가 고민하고 번민하고 병들다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고민은 해결하는 방법은 없다. 이 땅에서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만 고민은 문제를 발견할 뿐이다는 거죠. 이해가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고민은 문제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그 문제는 계속 내가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고민 때문에 내가 내려앉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마귀는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를 자꾸 휘둘리게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은 뭐라고요? 모든 문제를 주님과 상의하라는 겁니다. 주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하시는 거죠? 살아 계셔서 실천하시는 분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왜 못 맡깁니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한번 성경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은 너희는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마라.
이거는 없어지는 거다. 그냥 이 세상 떠나면 이건 다 이렇게 남에게 되는 거고, 오히려 그거 잘못 남겨놨다가 자식들하고 싸움을 붙이게 만들고 뭐 문제가 막 되니까 이 재물을 어디에다가 쏴라고요? 하늘나라에 사라. 재물은 땅에 사지 말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 자체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늘나라를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약속을 실천하는 분인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 어떤가를 우리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렇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인데 그 하신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분이 아니다는 거죠. 시거지 인간은 말을 자꾸 번복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믿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2000년 후에는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를 더 해야 된다. 그러면 지나간 거는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한다.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지켜나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으로 반드시 실천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다 지켜주었습니다. 하나하나 다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응하였도다, 이 말씀이 응하였도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은 하나님은 실천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우리의 관계에서 실천하셨다. 그 약속을 실천하셨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 32,500가지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은 하나님께 약속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고 존중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시행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서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우리와 약속을 하시고 우리와 의논하시기를 절개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지 말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거기서 응답을 받아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특권이 뭐냐면은 믿음은 받는 거죠. 우리가 얻었다. 우리가 이제 얻는데 얻었다 그랬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얻을 것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얻었다, 과거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언제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는 이 땅을 떠나면은 낙원에 이르렀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같이 부활을 합니다. 다 부활을 하고 영생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하늘나라, 아버지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데 성경은 얻었다고 돼 있거든요. 뭐를 얻었다는 겁니까? 약속을 얻었다는 거죠. 그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은 얻으리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얻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상금을 하더라도 받은 줄 믿고 받은 것을 인하여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한다는 거죠. 감상금을 드리는 겁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를 우리가 했습니다. 했으면은 벌써 내가 11조를 했다면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 믿어라. 또 받을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주신 것을 감사하고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은 반드시 끝난 겁니다. 주신다는 걸 주실 것이다가 아니고 완전히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시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 그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을 섬길 때 그들은 응답하지 못합니다. 사신 우상이 뭘 응답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고 주실 것을 감사하고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응답을 받고 계십니까? 만약에 응답을 받지 못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주실 것을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약속했고 이루어 주셨고 그거를 붙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신념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겠지, 그게 아니고 주신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주신 것을. 아멘. 세상 사람, 우리가 신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돼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뭐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찾으라.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가 가난하게 되면 우리를 부유케 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서 응답을 받는 겁니다. 다 받은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시죠? 누가 하나님이신가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실천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너희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천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믿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으면 안 됩니다. 이루어 놓으신 약속을 지키신 그 약속을 붙들으라는 거죠. 예. 하나님과 의논하고 응답 주신 하나님, 그 응답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그 믿음의 특권을 가지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특권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칙을 수용하는 것이 믿음의 특권입니다. 사람이 무리를 걷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전병기가 일어났습니다. 귀먹은 자가 뚫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이 여보시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는 그런 법이 없어요. 눈먼 자가 어떻게 뜨고 안전병기가 어떻게 일어나고 물에 어떻게 겁니까? 그건 세상에 법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법을 수용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법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법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물 위로 걷는 거, 안전병기가 일어나는 거, 눈먼 자가 뜨는 것은 자연의 법칙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법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어떤 그런 법이 있느냐고. 그렇죠. 세상에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법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법을 수용한다고요? 하늘의 법을. 하나님의 법칙을 수용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법칙을 수용해요. 무리로 걸을 수 없지만은, 인간의 법칙은 무리를 걸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법칙은 인간도 물을 걷는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을 걸었죠? 인간의 법칙으로는 있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법칙은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법칙을 수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엄청나서 이렇게 기가 막혀버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칙은요,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하고 언론하자, 그 다음에
그 모든 이룰 것을 약속을 주셨다. 그러면 어떻게 수용해야 돼요? 그 법칙을 수용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인간의 법칙으로는 살아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법칙을 수용하고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것을 내가 수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건 인간의 법칙에서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인간의 법칙은 죄인은 감옥 가야 돼요. 인간의 법칙에서는 죄인이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세상의 법칙이 아니고 누구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인간의 법칙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 자체가 세상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을 수용하고 있다는 그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법칙을 수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임금, 우리의 임금,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어떻게 이 인간의 법칙으로서 세상의 법칙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뭐 대통령이 바이든이니까 그분한테 가서 내가 당신의 아버지요, 당신이 나의 아버지요 그러면 감옥 갑니다. 저 정신이 좀 돌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인간의 법칙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임금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건 인간의 법칙으로는 있을 수 없지만은 누구의 법칙이요? 하늘의 법칙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을 수용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칙과 인간의 법칙을 둘 다 수용하니까 양다리를 거치고 신앙생활하니까 피곤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 법칙을 없어져야 돼요. 우리 앞에는 누구의 법칙만? 하나님의 법칙만 있어야 돼요.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좀 배워야 됩니다. 그 엘리야의 기도를 왜 배워야 하는가?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오늘 41절을 한번 보세요. 41절을 보면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들리나이다. 여러분들 이때는 지중해에 아무것도 안 떴습니다. 깜깜한, 아주 그냥 너무 맑아서 구름 한 점 없어요. 몇 년 동안? 3년 6개월입니다. 3년 6개월을 정말 산천초목이 다 전부 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마 3개월 정도만 해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 메마르니까 비가 안 오니까 3개월만 안 와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3년 6개월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와서 기도하면서 이 아합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우리의 기도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도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큰 빗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큰 빗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어도 그것은 다 세상의 법이고 하나님의 법은 큰 비를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큰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빗소리를 듣고 기도한 겁니다. 응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기도와 하나님과 상의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뭐 있어야 돼요? 큰 빗소리가 필요하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는데 큰 비가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큰 빗소리를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왕이여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자,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잠깐만, 그거 띄워주세요. 오케이.
아니.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자, 읽어주세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지. 들으신 줄 안다는 것. 무엇이든지 구한들 우리는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렇죠. 구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구하는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큰 빗소리, 그 순간에 기도하는 순간에는 큰 비가 오지도 않았고 지중해에서 그게 손바닥만한 구름도 떠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엘리야는 지금 큰 비가 와야 3년 6개월 동안 초목이 말라 들어가는 그 땅을 적실 수가 있는 거죠. 큰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과 벌써 대화를 하면서 그걸 갖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면서 그분과 대하면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얻은 줄 믿고 그것을 얻은 줄 믿고 반드시 나에게는 이런 큰 응답이 온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법칙이죠? 세상의 법칙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늘의 법칙이라는 거, 그거를 빨리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먼저 뭐를 들어야 돼요? 큰 빗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고민스러운 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큰 기대를 하라는 거죠. 큰 빗소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도 목회를 하면서 10년 아니면 20년 앞을 내다보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내 가정에, 내 사업에 어떻게 해요? 기대를 20년, 30년 앞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큰 기대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이렇게 강했던 겁니다. 왕에게 올라가서서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큰 빗소리,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우리 인간을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소리, 그분인데, 그래서 이 빗소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빗소리가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의 응답의 빗소리가 들려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복받을 그 빗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이 큰 빗소리가 들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고민이 얼마나 큰지는 몰라도 그거보다 더 큰 걸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가 내가 고민하는 그보다도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엘리야의 고민이 뭐였습니까? 삼천초목을 다 적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큰 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은, 귀에는 들리는 것은 없지만은, 손에 잡힌 것은 없지만은 그에게 믿음의 큰 엘리야가 빗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이 큰 비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필요한 거, 여러분 자신이 필요한 거, 이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까? 그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안다면 기대하라는 겁니다. 기대하고 기대하는 겁니다. 44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44절,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나이다. 그 밑에 종에게 기도하게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하루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7번까지 갈 때가 야, 거기 가서 지중해를 한번 바라보라. 그 지중해를 바라볼 때 뭐가 있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이 엘리야는 지시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저는 그 엘리야의 성품이나 믿음을 봐서는 7번이 아니라 70번이라도 기도했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 때까지. 자세히 보세요. 일어났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임금이죠.
비에 맞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하라 하니라. 이 엘리야의 기도는 모든 것이 앞서갑니다. 큰 빗소리를 들을 때는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들리는 게 없었어요.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믿음을 가졌죠. 조그마한 손바닥, 이 손바닥 마른 구름이 떠오르니까 뭐라고 그랬죠? 제가 이틀 전에 이제 비가 이렇게 오는 게 뭐 이제 뭘 막으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안 목사한테 그랬어요. 야, 비가 왜 이렇게 지금 비가 보니까 구름 조그마한 거 나오는데, 아니 목사님, 작은 구름이 큰 비를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요. 나는 이제 설교를 보통 한 목요일부터 준비합니다. 그게 귀에 스치더라고요. 작은 구름이 큰 비를 몰고 온다. 그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근데 이제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44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7 기도하고 나서 작은 구름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그릴 시냇가에 모여 있는 사람이 또 아합에게 가서 빨리 그 비를 피하라, 그렇게 알려주어라 그랬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죠. 그러나 그 작은 구름이 하나님이 역사를 해버리니까 큰 비가 와서 아합 사람들, 그릴 시냇가에 있는 사람들을 피하기도 전에 그 비가 쏟아졌어요. 얼마나 빨리 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작은 씨앗 하나가 생명없고 풍성하게 커져서 그게 새들이 와서 길을 거닐지 않느냐. 작은 구름이 큰 비를 만들듯이,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듯이 우리의 믿음은 그게 왜 믿질 못하느냐는 거죠. 우리는 그 엘리야가 기도할 때 지중해에 떠있던 작은 구름이 이스라엘의 전체를 덮어서 홍수를 낸 것 같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조그마한 응답이 오더라도 이 응답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사업에 큰 축복이 몰려오고 있구나, 그렇게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안수를 해요. 이래 안수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몸이 좀 그렇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기도합시다.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좀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약간 시원해요. 근데 그분의 표정을 보면은 한 100사람을 했으면요, 다 99명은 이게 무슨, 그러니까 약간 시원하긴 틀림없는데 그게 뭔가 큰 역사를 일으키겠냐는 믿음을 갖는 사람이, 그 작은 믿음을 갖는 사람이 99명이에요. 딱 한 사람이 목사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좋게 될 줄 믿습니다, 이래요. 나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큰 구름이, 처음부터 큰 구름이 아니고 작은 구름이 점점 커져서 큰 구름을 이루고, 그 큰 구름이 3년 6개월 동안 말랐던 그 이스라엘의 온 지면을 덮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큰 구름이 됐든 아니면 작은 구름이 됐든 누가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반드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45절 보겠습니다.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그렇게 됐어요. 이루어졌죠? 어떤 이 엘리야의 믿음이었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벌써 큰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곤한 그 구름이 좀 지중해에서 뛰어올랐습니다. 그거 다 연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연결을 엘리야는 사람의 법칙을 수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칙을 수용했던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제 눈에 보인 것이 조그마한 거 하나지만은 나는 인간의 법칙을 수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칙을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의논할 수 있는 믿음,
응답을 받는 믿음, 하나님의 법칙을 수용하는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부터 5년 전입니다. 한번 제가 간증한 적이 있어요. 우리 여기 도연이가 저기 있는데, 서인이 집에 이제 전주고 이제 그 정읍에 우리 그 권장로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돼지를 한국에서는 두 번째 많이 키웁니다. 몇 수천 마리를 키웁니다. 근데 한 번이 아니까 제가 가면 매번 그분 댁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이제 서연이 집에 들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장로님 들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전주에 가면은 그 장애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권대식 선교사님이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또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제가 올라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갔는데 그 집에는 보통 이제 12시면은 금요일 12시면은 기업 예배를 봅니다. 기업 예배를 봐요. 근데 그것도 아주 줄기차게 잘 봅니다. 열심히 보는 장로님인데 제가 이제 갔는데 가니까 아주 더워요. 날씨가 여름인데 굉장히 덥고 그러는데 이제 그 돼지를 키우는 데이기 때문에 굉장히 냄새가 많아요. 똥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런데도 하여튼 막 그분이 거기서 하시면서 잘 가는데 하여튼 한국에서 돼지를 두 번째 많이 키우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예배를 다 마쳤어요.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장로님 요번에 좀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얼굴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한숨을 푹 쉬면서 큰일 났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만은 나는 그때 뭐 돼지를 키우는 건 잘 모르는데 그 돼지는 물이 있어야 된다네요. 물이 있어야 되는. 그 왜 물이 있어야 되느냐고. 그러니까 이 돼지를 한두 마리가 아니고 몇 수천 마리를 키우기 때문에 거기다가 물로 이렇게 뿜어주지 않으면 겨울에는 돼지가 더위를 먹는답니다. 그럼 잘못하면 병도 생기고 금방 삽시간에 막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숨을 푹 쉬면서 목사님이 큰일 나네. 굉장히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뚜레시티아스 할 때마다 뭐 한 300만 원, 400만 원씩 꼭 보내서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진짜 하늘은 아주 그냥 너무 더워가지고 막 숨이 콱콱 막힐 거예요. 그 정도고 구름 한 점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앉아가지고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축복을 빌어드려야 될까. 이제 예배는 다 마쳤어요. 다 마쳤는데 고민을 하다가 제가 창문을 열었어요. 이쪽 열면서 뭘 생각했냐면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여기 한번 보면요, 이 머리를 자기 사타구니에 넣어서 그 갈멜산의 기도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냥 우리 같이 이렇게 할렐루야 이게 아닙니다. 이 머리를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자기 사타구니에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해 달라고. 근데 거기에 보면은 저수지가 그 일본 사람들이 지은 큰 저수지가 있어요. 산에 굉장히 큽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가보면은 거기서 물이 내려와 가지고 다 했는데 보니까 진짜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그 큰 저수지가 다 말라버렸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집에 딸이 이름이 푸름이라고 있는데 우리 서인이 다 알아요. 아는데 푸름이가 있는데 푸름아 너도 기도해라. 그러니까 꼭 해야죠. 뭐 그러고 이랬는데 이제 다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하나님 역사하실 거다.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기상청에서 말하기를 일주일 안에는 단 비가 한 방울도 없다고 광고를 했다. 이렇게 그 기상청에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건 내가 봐도 비가 올 수가 없어. 비 올 분위기가 있잖아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뭐라냐면 한숨을 푹 쉬면서 일주일 안에 비가 안 오면 저 돼지가 문제가 크게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저는 이제 떠나오는 겁니다. 떠나오는데 오면서도 간절히 기도, 하나님 이 엘리야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그 맑은 날에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정신없는 사람이야. 내가 정신없는 사람. 하나님 이 인생 인간의 법칙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이전도사 따르고 다 따라갔습니다. 그것도 알죠. 근데 제가 이제 운전을 하는 거죠. 운전을 하는데 그런데
그 전 정읍에서 전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굴이 하나 있어요. 그게 한 1분 내지 2분 달리는 굴이 있는데 그 굴을 확 스치는데 내 앞에 유리창에 비가 뚜둑 하는 거 보여요. 딱 보니까 이게 조금 잘못돼. 이게 비가 오는 거예요. 내가 우측으로 세웠습니다. 딱 세워서 보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믿어도 나는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전화했습니다. 야, 푸르마, 여기는 오는데 거기는 오냐? 그러니까 거기도 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눈물이 픽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크니까요, 눈물이 픽 도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자들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도 없고, 그냥 막 그 감동이 오는데 그 운전을 하는데 얼마나 감사하는지. 다른 사람들은 우연히 왔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정말 나는 지금도 그 생각나요. 저는 신기하게도 러시아 지금 34년 동안 제가 밖에 나와서 집회하고 막 그랬잖아요. 성령이 역사를 했던 것은 언제 어느 때 무엇을 어떻게까지도 기억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게 머리에 딱 남아 있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동이 오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야. 한번 물어보세요. 도연이하고 서인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굉장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요, 제가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물어보니까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다는 겁니다. 그동안 말랐던 모든 것이 다 해결됐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시 정돈을 해봅시다. 우리 믿음의 특권이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죄인으로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특권.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특권이냐? 기도의 응답을 받고 받을 것이 아니고 받고 기도하는 특권. 우리는 세상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을 취할 수 있는 특권.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엘리야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길 원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아버지 우리의 응답이 큰 기대로 몰려온다는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는 절대로 세상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 하늘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걸 생각하며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오직 주님과 함께 살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